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기 좋은 날은 없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하기 좋은 날은 없다. 아시겠죠?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아마 싸우시고 나오셨을 거예요. 쉽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날 동안에는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7일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때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11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그때에는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어 있을 때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사울의 군대가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늦게 온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울이 자기가 번제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까지도 사랑으로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벼르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판명된 거예요. 우리 어제 살폈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왕은 큰 권한이 있지만 그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권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취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명령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것인데, 제사를,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들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제사 행위가 뭐 기쁘겠어요? 그 짐승의 피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면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겠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불순종을 해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까?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왜 불순종을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긴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헌제자의 마음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그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모았던 그 마음 그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 제사 행위에만 지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하시는 그런 제사를 그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10절 앞부분 보시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불순종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좀만 일찍 왔다면, 왜 그때 와서?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사를 잘 드렸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이 일찍 온 것, 늦게 온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실패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발견케 해주신 것이에요. 나는 문제없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의 행위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케 해주신 것이에요. 이 일을, 사무엘이 늦게 온 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예비할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지금
병거 3만 대를 끌고 와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참혹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이 제사의 행위는 구할 뿐, 그 껍데기는 찾을 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문제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미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10절 마지막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되어 있죠. 무난함에. 그 1번이라고 써 있죠. 1번 밑으로 쭉 따라가 보니까 축복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무엘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그 7일 동안 기간 동안에 마음이 애간장이 타고 아주 심히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축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내 마음이 지금 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그저 마음을 알면 좀 좋고 모르면 좀 나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자기 혼자만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난함이에요. 무난함에. 지금 그가 평안히 무난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듯이 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신다고 하나님이 참 잘한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7편 11절 1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화를 당기어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고 알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어떤 상상하거나 투영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가지예요.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절대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무엇이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는 말씀인가,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본 것 중에 하나가 텍사스주에서 어떤 청년들이 큰 호수에서 보트를 빌려다가 보트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트가 어디에 걸렸느냐면 그 호수 끝이 저 밑에 낭떠러지가 있는 그 댐이 있는데 그 댐에 보트가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물이 쭉 떨어지는 거기에 간단간단하게 보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가는 동안에 경고문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이 그것을 그냥 지나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경고문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 분명히 danger라고 써 있어요. No boating, swimming, div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 본 거예요. 누군가 외쳤어야죠, 거기서. 가면 죽습니다. 이 선 넘으면 죽는 거예요. 말해줘야죠. 웃는 얼굴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면 죽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데인저가 복음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사울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주신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귀하게 여기질 않고 그저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은 참 사실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게 사울은 무난했지만 뭐 그 인사를 어떻게 받아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인사를 받아줄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구구절절히 11절부터 12절까지 사울이 어떻습니까? 특징적으로 말이 많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랬어요. 백성은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세 번째,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여있고 나를 치러 올라오고.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 핑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디게 하여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문제의 본질은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만 가슴을 치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두 마디 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세상이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핑계에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사람의 뜻과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신데 적당히 애둘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나이다. 그건 안 통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세상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육신의 소욕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러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복음을 들으면 힘이 빠져요. 낙담합니다. 주저앉게 돼요. 절대 복음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밀어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알지 못한 채 그가 평안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도한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눈여겨봐야 할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의 그런 지독한 종교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내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괜찮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싸워야 할 이유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것들, 땅의 것들 구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누가 정한 마음을 구하겠습니까? 누가 정직한 영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좋은 날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의 본분과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태만하여서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종교적 그 행위를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부단히 싸우며 나왔지만 그저 이것이 껍데기뿐인 예배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주시는 영원한 사랑을 오늘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부단히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이유들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서 불순종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아침에 구하오니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핑계댔던, 거짓말했던 그런 모든 말들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며 우리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복받기를 구하는 거짓된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의 껍데기, 허울뿐인 종교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다른 환경을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몸이 아플 때에도, 우리 육신이 연약할 때에도, 세상이 악할 때에도, 나를 찌르는 자가 많을 때에도
그것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백성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